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355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55쪽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과 의리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은 말씀의 핵심 단어는 안식입니다. 히브리서 4장의 핵심 단어는 안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두려움이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안식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히브리서 4장이 기록하고 있는 안식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안식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세 번째로는 안식을 누리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안식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안식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안식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분 언제란 치실래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안식이 이루어졌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안식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단순한 안식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의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창조의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린 부분인데, 여러분 창세기 그 창조의 역사를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마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도 또 동일하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는 이런 마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절에 기록된 일곱째 날은 다르게 기록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곱째 날은,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기록됐는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이 안식일에 쉬셨다라고 기록하면서 마침이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어떤 안식을 주냐면 마침이 없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오늘 하루만의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안식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영원한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안식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계획은요, 아담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으면,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렸다면 그 안식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아담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안식을 선포하십니다. 이 사실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노아의 출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죄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관영한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의 안식이 전혀 구현되지 않는, 정말로 죄만 무성한, 죄만 퍼져 있는 그러한 암울한 사회가 바로 당시 노아의 사회였습니다.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대를 구원할 자로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아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노아, 안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노아를 태어나게 함으로써 시조일간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안식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우리의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안식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거부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아를 출생케 함으로 당신의 뜻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러분, 그분 언제나 치실래요? 남아있도다. 남아있도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이곳저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 전쟁의 위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이죠. 이러한 때에 성도인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영원한 안식이다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그 모든 기간이 다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2000년 전에 지금 오늘만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진짜 성경적인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심부터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가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 오심을 늘 기다리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그래서 절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계획은, 여기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식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이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 표정만 봐도 참 저분은 참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영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왜 당신은 그렇게 평안합니까? 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얼굴이 정말 늘 우울하고 살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안식이 머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안식입니다. 두 번째 안식은 뭡니까? 두 번째 안식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안식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안식은 무엇입니까? 안식은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우리 교회에 참 귀여운 아이가 한 명 태어났는데요. 하율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하율이가 엄마의 품에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움을 느낍니까? 안식을 느낍니까? 안식을 느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이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참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안식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몸의 편안함, 그리고 쉼을, 단순히 쉼을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한테 맨날 하는 소리가 뭡니까? 저 좋은 곳에서 뭐 하십시오? 쉬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는 이 세상살이 다 이렇게 복잡한 이 세상살이 다 내려놓고 저 나라에서 쉬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안식하면 늘 이게 쉰다는 개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쉬는 것도 하루 이틀 아닙니까? 여러분, 안식은 단순히 내 몸의 편안함, 단순히 쉼이 아닙니다. 여러분,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 살았습니다. 평화의 동산,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늘 연상되십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을, 숲에서 맛있는 과일을 따먹고 느긋하게 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동물들과 대화하고 사자들과 대화하고 여러분 그거 상상해요? 안 해요? 상상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이사야 말씀 보면 독사의 굴에 손을 내어도 독사가 우리의 손을 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이 에덴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장난치는 곳. 우리가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이 꽃이 피고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독사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그곳이 에덴입니다. 독사굴에 손을 내어도 독사굴에 손을 물지 않는 그 나라. 그러나 단순히 여러분 에덴은 그 정도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천국입니다. 여러분 에덴은 그 모습만이 에덴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에덴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에덴은 하나님이 계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독사굴에 손을 내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에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 에덴 될 수 있었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아담과 하와와 누가 동행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복된 동산 에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안식은 단순히 육체적 행복감이나 결코 쉼이 아닙니다. 물론 안식에는 그런 요소도 분명히 들어있지만 본질적으로 안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이란 뭐냐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러분 3절 말씀 보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문법적으로 보면 미래형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문으로 보면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줄 영원한 안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실 때 저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지금 이 순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 배웁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힘쓰라 그랬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나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2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그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바리새인 보고 정죄한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정죄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그럼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근거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 율법의 근거로,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여러 가지 안식일에 금기사항이 있었는데 그 금기사항을 이 제자들이 어겼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지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분명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그의 백성들이 밀밭에 지금 곡식이 있는데 굶주리고 있어요. 그 백성이 안식일날 하루 종일 굶는 것을 원하실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분명히 안식일의 규정 중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정말 며칠 동안 밥을 굶었어요. 근데 마침 밀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10절의 규례대로 우리가 굶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대답은 보세요. 예, 아니요. 시작.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 신명기 23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배고픈 가난한 자가 있다라면 따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단 거두들이지 말아라. 그럼 거두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권리입니까? 그 주인에게 속한 권리예요. 낫을 대는 것은 누구에게만 속한 권리입니까? 그 주인에게만 속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굶주린 자가 있다라면 따먹어도 좋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12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겉으로 보면 두 개의 율법, 두 개의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안식일 일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과 신명 23장 먹어도 된다 라는 이 두 가지 계명이 서로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바리새인과 당신의 제자 중 누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안식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먼저 다윗의 예를 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진설병은 어떤 떡입니까? 하나님의 성소 안에, 거룩한 성소 안에 떡상 위에 놓여진 떡이 12덩이의 떡이 12지파를 상징했던 12덩이의 떡이 이 진설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며칠 동안 이 사울에게 쫓겨서 굶고 배고파해서 왔던 다윗과 그 일행들을 보고 어떤 떡을 준 겁니까? 다른 떡이 없으니까 어떤 떡을 준 거예요? 진설병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까?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설병은 다윗에게 준 것입니까? 다윗과 그 일행이 뭐하고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에.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히멜렉 제사장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다윗과 그 일행들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히멜렉의 행위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예를 드십니다. 제사장들 예를 들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당시 안식일은, 제사장들에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가장 일이 없는 날입니까? 아니면 가장 분주한 날입니까? 가장 분주한 날이에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안식일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저도 목사하잖아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렇게 안식일이네 딱 들어가서 일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요 아침부터요 오후까지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면 오후가 되면은 아주 정말 녹초가 됩니다. 긴장하면서 설교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저녁이 되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제일 피곤한 날이 제가 일주일 중에 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식일 제사장들은 더 분주하게 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정죄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윗이 또 그의 일행들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어도 왜 죄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왜 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그렇게 분주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20장 10절의 규범대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이 규범을 범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12장 3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제사장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분 언제나 치실래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다윗이 진설병에 먹었어도 죄가 되지 않았는가?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그분들은 언제나 치실래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계속 있습니다.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과 왜 제사장들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안식일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도 그랬고 제사장들이 그랬고 그들이 지금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안식 속에 들어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 규정에서도 그들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결국 안식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어디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 안식과 하나님의 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로 세상 어디에서 아무리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여행지에 여러분들이 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오직 안식은 어디 안에서만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 주일날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더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서 인자 거기다 나라고, 예수님이라고 써 주십시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안식이 주어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안식은 돌로 된 건물 안에 들어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성전보다 더 크신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안식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구원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은혜와 평강과 평안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진짜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참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 그 옛날 제사장들이 안식을 보면서도 그들이 죄가 아니라 오히려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것은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 안에 들어온 삶의 우리 신앙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주제로 안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안식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안식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안식. 특별히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안식은 우리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은 내가 문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안식은 우리가 성전 안에 있을 때, 즉 참 성전이신 성전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안식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말 여러분들이 안식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늘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안식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첫 번째 삶의 자세입니다. 늘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더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잘하는 구절이 우리가 지금 안식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안식에 대한 말씀 안에 사실 이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안식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그 말씀을 겸손히 받고 아멘하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강단에서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한번 잡아 보실래요? 회개하는 심령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찌르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한번 봐보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지 못합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 보통 교회에서 시험 드는 성도들의 공통적인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일부러 나 들으라고 저 설교했다. 제가 초창기 때 우리 교회에 설교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 들을 때 적어도 그 정도의 목사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부러 제가 우리 현우 들으라고, 현우만 들으라고 일부러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 그 정도의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찔림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제가 이 말씀에 자유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지금 히브리서 4장에서 왜 안식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저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말씀을 듣는데 왜 목사님께서 나 들으라고 저 소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하지 저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 들으라고 설교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른다면 그 말씀에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여러분 안식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선포된 모든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겸손히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데 왜 나를 찌르는가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다면 절대로 그 성도는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릅니다. 아마 오늘 오후의 말씀도 여러분을 찌를 것이고, 또 이번 주 수요일 말씀도 여러분 찌를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서, 여러분 수술할 때 의사가 찌릅니까? 안 찌릅니까? 수술할 때 의사가 우리의 몸을 찌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찔러서 배에서 긁어내서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고름이, 염증이 없어지고 그래야지만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그런 죄를 지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수술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나를 수술하여서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정말 참 믿음의 사람,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안식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안식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늘 예배를 사모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14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안식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이게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담력을 얻어서 주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모이기를 피하기를 힘쓰는 시대입니다.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쓰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후 예배도 오십시오. 여러분, 수예배도 오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힘쓰십시다. 담력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주께 나오기를 담력 얻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온 사람들 어떤 삶을 자세를 사냐면 늘 예배를 사모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온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코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귀한 모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여, 우리 성도님들 힘쓰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안식 안에 들어왔으므로 내가 정말 이 안식 속에 누리기를 정말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를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예배를 사모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참 즐거워하는 주의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